오늘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사회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2주씩 벌써 6주, 8주째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폐업도 바라보게 되고 무급 휴가도 있고 또 휴직도 있고 청년들 취업은 더더욱 안 되고 참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고난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신문을 보았는데요. 이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모유의 힘, 코로나 걸린 신생아 구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국내 최연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생후 27일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나 항균제를 투여하지 않고 그냥 버텼습니다. 모유로 먹고 버텼는데요. 한때는 그 엄마보다 이 바이러스가 100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모유만 먹고 19일 만에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이 아이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이 모유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겨낼 수 힘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사실은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력이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이게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중력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멀리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중력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어떤 물건을 밀 때요. 그 물건보다 더 큰 힘으로 밀어야지만 그 물건이 밀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생기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당시 힘이 많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사도들과의 대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굉장히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던가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언제 시기함이 생겼는지, 질투함이 생겼는지. 전문가들은요, 가장 친한 사이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은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들을 시기하면서 핍박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여러분 혹시 시기심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로버트 그린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의 10장에 보면 이게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남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존경과 관심을 받든지 끊임없이 가늠해보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한다. 우린 끊임없이 비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누군가는 이런 욕구가 자극제가 되어 탁월한 업적을 이룬다. 또 누군가는 그런 비유가 심한 시기 질투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고 은밀한 공격과 회방을 자행한다.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회방한다. 그러나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요, 이 시기심이란 것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느끼고 자기 동료에게도 느끼고 자기 부하에게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보고는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이러면서 시기하고, 자기 동료하고는 경쟁하면서 시기심을 발동하고요. 자기 부하한테는 또 올라와서 자기를 또 위험하게 할까 싶어서 무시하면서 시기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간의 본성 18가지 중 10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그것을 분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기심이 언제 발동하는가? 나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시기심을 어떻게 통제하세요? 저는 딱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게 되지 않고 그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 때문에 배아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뒀던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을 모아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시기함 가운데 질투함 가운데 우리는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함 때문에 자신의 고통의 감옥 속에 있기도 하고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누군가 시기와 질투로 마음과 몸에 병이 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감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로 나의 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나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백신과 같은 말씀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의 백신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겨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오늘 성경 표현하면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옥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끌어냈다. 그의 힘으로 그를 끄집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뒤에 가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앞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옥문에 가둬들였지만 주의 사자는 그것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가뒀지만 주의 사자가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열어두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면서 다르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에게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옥문을 열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있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400년의 고난 가운데 건지고 있는, 옥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벗어나는데 그냥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적적으로 옥문이 열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사명감과 소명을 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감옥들을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우리의 소명이 있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의 고통 속에, 고난과 아픔과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나요? 왜 갇혀있죠? 나에게 소명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 낭망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소명감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소명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No!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신 소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찾아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우리 생업도 힘들고 벌이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힘들지요. 그러나 가장 큰 감옥이 무엇이냐면 소명이 없다는 그 감옥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그것이 가장 큰 감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소명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 소명 속에 있을 때 주님 그 문을 열어서 우리를 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이세벨의 위협 앞에 완전히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 죽고자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해서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죽이는 것 대신 다시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고난 가운데 죽기 원했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이 주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그 사명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시가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살려두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찾고 그 소명감에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소명감이 있을 때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중재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부딪힙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이죠.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힘있게 받아친 거예요.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따져 묻을 때 이 사도들은 다시 힘있게 받아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거기서 원로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죠. 이 가말리엘 설명할 때 바리새인이다. 거기 있었던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율법 교사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누구 편인가요? 그 당시 힘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잠깐 나가 있으라 명하게 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숨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기는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가 400명을 선동했지만 드다가 죽었을 때 다 흩어졌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등장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언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자. 혹여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도리어 우리가 멸망할까 그냥 두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설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앞에 있었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주의 청사가 옥문에서 그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지금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 둘러싸인 그들을 지금 건져내고 있는 또 다른 주의 사자 가말리엘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예기치 않았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일깨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란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그가 그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밤에 다 찍어버리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들통납니다. 밝혀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달라왔을 때 의외의 사람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막아서서 기드온을 보호해 줍니다. 사사기 6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면서 중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등장해서 기드온 사사를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보호함이 있을 때 우리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유리 멘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리 멘탈? 유리라는 것은 잘 깨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 멘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리처럼 조그만 충격이나 힘에도 깨지는 정신, 멘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유리 멘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유리 멘탈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돌밭에 뿌린 그 씨앗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는 자라.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면 아래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시 기뻐하는 것은 있었지만 시험 들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유리 멘탈과 같지 않나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유리 멘탈과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새롭게 그들의 멘탈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멘탈 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멘탈 갑.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멘탈 갑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멘탈, 정신이 튼튼하여 큰 고난을 겪고도 멘탈 붕괴는커녕 멘탈이 잘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나 존재를 일컫는 용어다. 유리 멘탈과 반대되는 용어죠. 멘탈 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멘탈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사도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 멘탈 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멘탈 갑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난 앞에서 멘탈 갑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들은 이 고난들을 통과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요,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멘탈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그 믿음이 바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해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당황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우리 믿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멘탈 갑, 고난 앞에서 멘탈 갑을 가졌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의 감옥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발견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란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들을 또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